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따르라는 의미.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제자들이 거기다 가서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그들을 찾으셨을 땐 아마 새벽 3시쯤 된 것 같습니다. 아직 해가 오르지 않은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주께서 제자들을 보니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물으셨죠. 물고기 좀 잡았느냐? 다 하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들이 순종하여 던졌더니 와,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그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요? 세어보니까 153마리. 와, 우리 주님 제자들을 찾으셔서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조반도 준비하셔서 먹여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주님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이 배신했잖아요, 주님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해놓고는, 그럼에도 제 주님 그냥 고난 받고 막 체포돼서 이리저리 끌려가니까 다 도망쳐버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자격 없다 생각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간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심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자들이 무슨 배신자가 무슨 제자, 웃기는 소리야. 사명 말이 안 돼.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혹 제자들 같은 이런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계도 막혀 있고, 주님 불러도 주님께서 대답도 없으신 것 같고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기도 응답도 없으신 것 같고, 예배에 받지도 않으신 것 같고,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내가 이러다가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습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봐보세요. 아니 배신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찾아가 주셨어요. 초반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 주시고. 이 쉬운 일일까요?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헤엄을 좀 칠 줄 아니까 몰래 헤엄쳐 가가지고 배를 빵꾸를 내가지고 배가 가라앉아서 푸아 할 때 그때 그냥 탁 살려주면서 내가 왔다. 이래야 뭔가 폼이 나는데 그물 던지며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에 고기가 한가득 153마리.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내용입니까?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니는 내 손을 놨지만 나는 네 손을 놓지 않았어. 난 널 결코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를 포기했을지 몰라. 네 등 돌릴까 말까 갈등했지. 나는 결코 등 돌리지 않아. 어젯밤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 이 간증하는데 동생과 함께 죽으려고 바다로 들어갔는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하나님도 별 응답도 없이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어느덧 그가 바다를 빠져나와 무태에 서 있네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밥 먹은 후에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물으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여기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가페하니? 3번이나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네가 날 사랑하듯 나도 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시몬, 난 네를 알아.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것은 너의 본심이 아니야. 두려워서 그랬어. 네가 두려워서 그랬어. 응? 네가 내게 고백한 대로 네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진심이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진심이야. 바로 그 메시지 아닙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네가 나를 필레하니? 진짜 사랑하니? 사랑하니? 응? 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이제 살아오면서 혹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네가 내 손 놨지만 나는 네 손 결코 놓을 수 없어. 이거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껏 실패했어도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시몬, 너의 정체성은 패배자가 아니야. 네가 나의 손 좀 놨다고, 실수하여 넘어졌다고, 야, 저주까지 했지. 그랬다고 내가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패배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원한 천국을 가진 반석이야. 반석이라고. 응?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네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정체성은 실패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원한 천국을 가진 반석이야. 결국은 승리자라고. 응?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양을 먹이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네가 내 일 좀 해달라는 부탁이요 명령 아닙니까? 시몬, 네가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고 성령으로 내 교회를 치리해다오, 즉 내 나라를 위해 헌신해 다오. 이런 예수님의 부탁이요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넷째 날 인불교회 이현영 목사님이라고 사진 한번 봅시다. 목사님인데 저 시골 교회에서 된장 담그고 계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된장 담그는 것이 주업이고 설교하는 것이 지금 부업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 시골에서 된장 담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듣자하니 여러 도시들의 든든한 교회들이 초빙도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굳이 그 시골에서 된장을 담그면서 여전히 보조를 받으며 사역을 하세요. 가스불 켜는 게 아니라 장작불을 켜면서 막 된장을 담그고. 이분이 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꼭 그것을 고집하며 된장 담그는 일을 하는가? 주님이 당신에게 그 일 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서 네가 작은 영혼들이지만 좀 섬겨주면 안 되겠니? 네가 아니면 그 교회 누가 가겠니?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혼들 좀 말씀으로 섬겨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닷새째 날, 와, 저는 이분에게 감동받았습니다. 임정택 대표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젊은 사람이 그는 늘 이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죠?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죠? 무슨 일을 해야죠?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장애인 사역을 꿈꿨고, 지금도 그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카페를 열게 되었는데, 그 카페의 모든 직원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와, 그 카페가 국내 국외까지 약 38개였던가요?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 말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사역할까요? 물으셔야 합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 다음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순교에 대해서, 시몬아,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순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순교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시몬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 첫째는 내 육성을 죽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육성을 죽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거든요. 자아가 깨어져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해 주시거든요. 백동준 목사님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느 한 여학생이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고모 밑에서 자랐다.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다. 학생은 고모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다. 특히 고모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자 이를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고 계속해서 고모와 싸웠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 때문에 마음 아팠다. 그것이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학생은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안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또 교회 갔다 오는 길 있지?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고모 말을 이렇게 무시해? 그런데 학생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전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전 같았으면 대들면서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 퍼부는 고모의 얼굴에서 주름살을 보게 되었다.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이 조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만으로 10수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철호하고 지친 얼굴이 있었던 것이다. 학생은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리 질러대는 고모를 끌어안았다. 학생은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말했다.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는 예상치 못한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당황했지만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이 부러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예수님이 조카를 통해 한 많은 여인의 삶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순간이었다. 이날 이후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고 지금은 우리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학생이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함으로써 일어난 역사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자아 곧 옛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거든요. 둘째,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 봐 보십시오. 그는 잘 살았잖아요. 무척이나 성실했을 겁니다. 죽을 때 자녀들에게 아마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물려줬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부러움의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는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실패자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부모에게 버림을, 형제에게 버림을, 아마 친구들에게도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다가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가치관 차이 아닙니까? 부자는 세상 가치관으로, 가난했지만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증거지요. 셋째,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교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조금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줄 게가 아니라 일 시켜놓고 주님의 응답은 야, 네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의 이 성격이 다혈질 아닙니까? 뚜껑이 약간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주님,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요한이는요, 요한이도 죽는 겁니까? 순교하는 겁니까? 시몬아, 그가 순교하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서 복음 전하든 그것이 네와 무슨 상관이냐? 네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만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 그것만이 주님 뜻이라 생각하고
충성되이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북한 할아버지 동영상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 마지막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북한 땅에서 헐벗고 얻어맞고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응? 그분의 질문이 생생하네요. 나를 따르라. 시몬아, 요한하고 비교하지 마.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육성,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